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과 20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사자는 그 성을 두려워서 주의를 예의한 것인데 몇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리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리되 정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살리시되 남녀 노소에서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장님 선생님부터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속에 몇 가지 재미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홍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수 사건은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출애굽했던 사건, 또 그 이전에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여리고 성 점령 사건, 이런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일들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광기 씨는 4살 난 아들 석교를 잃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대들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은 이랬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덜컥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IT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IT가 지진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지진으로 어려워진 IT 현장에 다녀와서 하나님이 IT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IT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IT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는 죽은 자신의 아들 석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와 몇몇 연예인이 힘을 합쳐서 심장병을 앓는 IT 아이들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수술을 받게 해준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온 그 부모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도 그랬죠. 나를 따르라. 어느 순간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세무서를 지나다가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한 것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철벽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 장면을 볼 때면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합니다. 특히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 어느 편이 더 강할까, 새로운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마치 내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수나라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나라나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에 왔을 때에 영계소문 또 누구죠? 또 장수한 사람 있죠. 이런 장수들이 나서서 그렇게 상대로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군사들도 이겨내는 그런 일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엄청나게 강력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적은 군사라도 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가 강해야 되고 전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나 당나라의 군사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적은 군사라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만큼 전술이 중요하고 이 전술은 바로 지휘관인 장군이 그 전술을 사용할 때에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술이 펼쳐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자.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라. 그럼 점령을 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만 했던 사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적인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다 군대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비군이 있듯이 모든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은 다 군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무합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있는 원주민들은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청동기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청동기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오죠? 담비 알겠나? 청동기 시대가 지나면 철기 시대가 오는 거죠. 청동기 시대는 쇠가 무르지만 철기 시대는 쇠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죠? 쇠는 달구면 더욱더 강력해지는 수 있죠. 그럼 집에서 부엌을 쓰는데 왜 이렇게 자주 무뎌지나? 그건 쇠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철로 만든 좋은 칼은
그리고 특별히 회를 뜨는 횟집에서 주방장이 쓰는 회 칼은 굉장히 좋은 칼들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쓰는 칼들은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문을 받아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원주민들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상대해서 전쟁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은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순간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볼 때까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은 기적이었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도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시기였는데 지금 가면요, 저도 요단강 가봤는데 아주 또랑 같은 강입니다. 근데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발을 벗고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는 우기철이라서 요단강에 물이 넘쳐날 때였죠. 하나님께 그 강물도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도 기적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 그림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도 여리고 땅에 가봤는데 이런 성의 흔적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파서 여리고성의 성의 흔적을 발견했죠.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지어낸 성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 사람들 입이 다물어졌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그렇게 넓은 성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성이었는데 이 성은 어떠냐면은 성벽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렇죠? 두 개도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이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이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여리고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여리고성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혀 있다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지나와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다,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 들어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문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에골라와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넌 기적적인 모든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문을 다 닫았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했던 거죠. 이런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평범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자연 암석에 튼튼히 세워져 있었다라고. 비록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그 성은 아주 철저하게 성벽이 두꺼운 성벽이었는데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두 개의 성벽이 중복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성벽이 세워지는 아주 튼튼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술을 써야 할까?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튼튼한 칼과 창이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돌덩이도 있어야 되고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이 돌을 던지는 투석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발한 유인 전술을 써서 그 여리고 성문을 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유인체를 써가지고 저 성문을 열 수가 있을까? 그런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에 너희가 이길 것이다. 아무런 군대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군사라면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용감하게 성 주위를 6일 동안 조용히 돌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내 뜻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성을 매일 6번 돌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지만 장차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해주면서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는데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때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는 이 구원 역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런 큰 기적들,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면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옛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까지 온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의 칼에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어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우리가 뭐 먹고 살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렇게 먹여주셨고 덥다라고 할 때 구름기둥을 내렸었고 춥다라고 할 때 불기둥을 썼습니다. 그 지역은요 밤 되면 엄청 춥습니다. 낮에 되면 엄청 덥습니다. 어젯밤에 시원했죠. 그런 낮 때부터 얼마나 덥습니까? 기온차가 굉장히.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열대야도 들어오고 아주 덥다.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밤이 되어도 덥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여기는 밤 되면 엄청 춥고 낮에 되면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햇볕에 나가면 엄청 뜨거운 거죠.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요. 아, 오늘도 이제 저 양산에서 오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크게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죠. 바람은 시원한 바람 보니까. 근데 이런 구름이 그치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었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그러던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또 요단강에 물을 끊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여리고성은 크게 큰 성이 아니다라고 했죠. 얼마든지 돌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꼭 작은 성을 도는데, 근데 엄청나게 튼튼한 성입니다. 그 성이 제사장 7명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맨 앞에서 언약궤 앞에 서고 언약궤가 같이 도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번 돌게 되는 것입니다. 7번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7일째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확 불면 그 신호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술입니다. 참 무화기 짝이 없는 그런 전술이죠.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과 전쟁해야 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전쟁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람 땅에 있는 나만 장군이 자기 주방에 있는 어린,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잡혀있는 어린아이가 문둥병이 걸린, 나병이 걸려있는 나만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라는 분인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가 믿져봐야 본전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신하가 믿져봐야 본전이 아십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했죠. 그게 무리 어렵습니까? 낫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불치병이 열면은 뭐라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똥을 퍼먹으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저희 며느리는 뭐 오줌을 먹었다 하니까 그것도 먹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치려면 그런 것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져봐야 본전이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찾아갔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하는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뛰어나왔어요. 그래도 아람은 그 크고 강한 나라의 장군인데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상처도 만져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화가 작던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러 갔는데 어떻게 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7번 씻고 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에요.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치려면. 그리고 7번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꼭 일을 해야 되나? 6번, 5번쯤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그 신하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7번 들어가야 돼, 7번 들어가야 돼.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근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와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터무니없는 방법들. 그냥 손 얹어 기도하고 나와주고 낫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7번 들어가 있을까? 왜 7번 들어가 있을까?
오늘 왜 7일 동안 들어가 있고 일곱째 날은 왜 7번 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모든 일곱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켜 말하고 일곱 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남한정연이 6번 들어갔다가 이거 내가 이 짓은 못하겠다라고 이 짓은 못하겠다고 치고 돌아가면 그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째까지 목요일까지 돌고 우리 그만하자 이런다고 되겠나 그리고 그만뒀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뭘 또 요구하느냐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7바퀴를 돌라. 7바퀴다. 7일 동안 돌라. 7바퀴를 돌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5바퀴, 6바퀴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이상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성벽이 막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조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길게 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와 하고 외치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갑자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사건은 다 거짓말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자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성벽 2개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은 진실이었던 거죠. 성경이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고고학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약 2m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성벽이 2개나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지진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지진이라면 어떤 것도 제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일본은요 어느 순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라 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 때에 왜 전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까? 그때는요 땅속에 있는 물도 올라오고 그리고 그 공중에는 어떠냐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죠. 왜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할아버지 다 살고 있었던 거죠. 엄청 오래 살고 있습니다. 노아도 600세나 살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살았는데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 공중에 수증기층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홍수시대에 그 층에 있는 수증기층이 다 내려오니까 물이 되어 내려오니까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라라산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어떤 해저에 가면 히말라야 산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그 바다가 있다. 이 바다 깊이가 1만 미터나 무려 1만 미터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10,000km나 돼요. 엄청나게 1만 미터가 아니라 1만 킬로, 10,000km나 되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8,000 몇 미터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이 이제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지각변이 나서 바다로 꺼지고 높은 산들이 솟아올라서 모든 물들이 이제는 바다가 형성되고 지금 같은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그 높은 산에서 이제 땅속에서 조개 조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때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곳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도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다가 지쳐버리면, 하다가 그만두면 귀찮아버려. 귀찮다. 이쯤에 있는데도 뭐 잘 안 된다. 그럼 그만둬버리면 그냥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성이 금이 가는 것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깊은 데다 던지게 하고 얕은 데도 던져 밤새도록 수고하고 던졌는데 또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해봤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역사, 오늘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DJ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칸트 씨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역부근의 산장에 와서 묵게 됐습니다. 이 칸트가 이 기관장에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부근의 산장에 와서 묵게 됐는데 칸트 씨는 그것을 지날 때마다 뻥 하면서 긍정을 불렀습니다. 그건 뭘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산장에 목사님이 계신가 뻥 울린 것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큰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신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열차 사고는 대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 목사님은 칸트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사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그런 말씀을 보내줬는데 똑같은 편지가 목사님에게도 동시에 똑같은 성경 구조가 내용이 담긴 칸트 씨의 편지가 날아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서로 이렇게 받는 거죠. 여기에는 이쪽,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주변에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한다. 우리가 얼마든지 큰 기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로, 친구들과의 관계로, 공부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부의 어려움 등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문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난 뒤에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쳤듯이 저희들도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며 우리를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